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짧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심실하신 주, 오심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박수 치시면 안 되겠죠? 우리들이 싸울 것은 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의 권세가 싸운 소리요, 죽을 놈은 살릴 것이 일세.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종고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힘과 후세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건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은 구원으로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생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자 주님 품에 항상 만세 받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임재 찬양 우리 일어나셔서 부르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리니 이는 저가 너를 세상 사냥꾼의 놀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에 대해 피하리로다. 그가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많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자들로 주 앞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고적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며 하늘을 향한 아버지를 우리의 소원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로부터 내린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사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시정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가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어보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와 우리의 잘못된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많거늘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함께 우리는 죄악의 덩어리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할 수 없어 다 씻을 수 없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셨으니 오늘도 거룩한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도 고전하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지은 죄도 많거든 아버지 알고 된 죄까지 함께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악 중에 살아갑니다. 죄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용서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기억하며 성도답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아버지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자신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의 조국,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한 기도, 그리고 지금 세계는 여러 가지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열어보니까 지금 유럽이 섭씨 46도라고 그래요. 46도면 아리조나보다 더 높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운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와이는 너무나도 좋은 데 살다 보니까 너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만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드리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시간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세계 구독처에서 여러 가지 아버지의 고통하는 아픔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전쟁이 계속되며 아버지의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는 지역도 있어갖고 아버지의 고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아버지 오판에 아버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옵시며 특별히 그 지역에서 아버지와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런 기회 가운데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아버지의 승리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들로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복받은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충분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말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역사회뿐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복주신 하나님 250년 전에 이 나라를 세워주셔서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집을 통해 세계 만나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의 종을 위로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나의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과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세계도 젖어져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에게 피난 불질 건강하소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해주시기 간과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어주시고 하나님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모든 것 주께 있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바로 세움받고 세상을 위하여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 진정으로 복받은 가정이 되어서 들어가던 기쁨과 충만하게 하시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함께 하시고 분복의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귀한 복된 가정으로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 앞으로 진정으로 쓰임받는 마지막 시대의 증거자가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이 아버지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 온 것을 모든 백성들과 지도들이 알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카나다의 또 큰 산불로 인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아버지 연기가 미국 땅까지 전파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유럽은 너무나도 고열에 지치고 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으나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의 모든 과학으로도 극복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많은 백성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긍휼해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런 중에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346장 부르시면서 야고보서 읽고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짧은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동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346개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4절로 가십니다. 평생의 하나님 이끌어서 하나님께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과 생명, 우리 모든 호흡이 주님에게 온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믿음을 드려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우리가 사는 동안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공부하시는 주님을 늘 찬미하는 귀한 믿음의 청지기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예배 함께 하신 분 소개죠. 박승호 목사님, 박경희 사모님 네 분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모르시는. 그래서 오랫동안 이곳에서 또 목회 사역하시다가 또 은퇴하시고 LA로 가셨다가 다시 하와이가 너무 그리워서 다시 돌아와서 문화사역을 지금 감당하시고 주빌리 그런 노래 교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이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도 오고 불교 신자들도 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마음의 밑바닥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숨겨진 그런 사역의 그런 의도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는데 그 신의 악단 제가 한국에 가서 꼭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온 영화거든요. 근데 이 하와이에 왔습니다. 다음 주에 1시 30분에 신의 악단 그 영화가 행복한 교회에서 상영되는데 공짜는 아니고 7불 내셔야 되죠. 그래, 7불 내시고 거스름돈이 없으면 3불은 안 받고 10불 내고 보시면 또 좋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기를 제가 강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 친구 목사가 한국에 방문했다가 한 번 보고 너무 감동해서 2번씩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했었는데 꼭 보려고 그랬는데 한국 가서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들 꼭 보실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로서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땅까지 인도하시고 좋고 아름다운 하와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셔서 우리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 믿음 소망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된 자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2시간 더 해서 야고보서를 이제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로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와서 야고보서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벌써 이제 본문을 잠깐 연구하는 의미로 몇 가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실 뿐 아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 차원에서 주시는 시험,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씀하는 여기 시험은 마귀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유혹이라고 말하죠. 유혹.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시험 없는 그러한 육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거기에 덫에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18절에 있습니다. 그가 여기 17절 18절에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철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가장 하나님께서는 최고를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그것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놓고 왜 그 조치마다 우리가 잡을 수 있겠느냐. 특별히 여기에 빛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빛. 우리가 밤에는 보지만 낮에도 볼 수 있는 사람 봅니다. 별이 하늘에 떠 있지만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별이 빛나지 않지만 밤이 되면 별이 빛나는데 그 별은 여전히 계속해서 빛이 나죠. 그래서 모든 빛의 근원을 만드신 아버지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식과 진리와 모든 구원의 증거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빛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수확이고 그것이 없으면 모든 열매가 있기를 시작하지 않죠. 그래서 전체 축복의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그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로세안에도 게하시도 아간도 유다도 물질의 유혹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또한 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다윗도 암논도 하몰의 아들 세겜도 야곱의 큰아들 루벤도 삼손도 성의 유혹에 넘어져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승리했고 또 명예에 대한 유혹했는데 발람과 야고보와 요한은 실패했지만 기도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어떤 그 케이스 스타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에 대한 유혹에 넘어져서 에서는 장자의 그 큰 것을 뺏겼죠. 또 여기에 그 보면 다니엘은 그러나 식물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베지테리안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이방에서 챙겨주는 것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불결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히려 그것을 성공했습니다. 때로는 사업하는 사람도 가정주부도 그리고 부부도 직장인도 심지어 목회자도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날 간간히 들려오는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이 우리의 귀전을 때립니다. 그래서 언제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뜨리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골드의 지입니다. 뭡니까? 물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글로리, 명예. 총회가 되면 총회장을 한 번 하려고 수억씩 씁니다. 정치판하고 똑같아요. 그 1년짜리 총회장을 위해서 몇억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지가 뭘까요? 거울입니다. 거울.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굉장한 유혹이고 많은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없지만 큰 교회 목회자는 여기 세 중에 하나 걸려서 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유혹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근거해서 첫째로 우리가 평소에 유혹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올바른 태도.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로 신앙을 성장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지만 유혹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파괴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당연히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 다음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받는다는 겁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뭐 얼마 되지 않았던 오래됐든 간에 항상 우리가 시험을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로 더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하는 그러한 나쁜 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는 시험을 당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시험은 유혹이죠. 그래서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을 통해서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귀에게 절하면 천한 만목을 주겠다. 이 세 가지로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 당연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이 시험은 유혹이겠죠.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그걸 당연히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그러죠.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는 새를 우리가 막을 길은 없다. 여러분 공중에 많은 새들이 날아가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유혹은 무한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월드컵이 지금 중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갈까 중계 볼까 그래서 지금 안 오는 사람도 뭐 있겠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면 오겠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나 할 것인가 하지 말할 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그 유혹이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도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범죄한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가했기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장군과 함께 해서 전투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가하게 돼서 안정되자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고 한가하게 이제 잠을 깊이 자고 난 다음에 왕궁을 쭉 둘러보니까 옛날에 이제 왕궁은 뭐냐면 모든 위인가부터 위에 있었거든요.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어. 근데 해필은 그때 목욕을 하는 여인의 그 여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을 결국 그 여인을 불러다가 이제 밤잠을 같이 해서 결국 그런 정욕의 노예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가한 것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바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그러나 그렇습니다. 학생도 공부할 때 공부가 앞에 놓여 있고 시험이 앞에 놓여 있으면 유혹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학 때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이제 그것을 누리려고 바람 피우다가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은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경계를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유혹을 받으면 그 유혹의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내게 아무런 욕구가 없다면 유혹이 아무리 와도 그것은 소용이 없지만 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성향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죄성입니다. 죄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참 13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당하지도 않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하지 않으셨죠. 초대교회 성령을 속여서 결국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아간도 하나님께서 유혹하지 않으셨죠. 아간은 눈이 그 황금에 어두워서 결국 죄를 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유혹하지 않으셨죠.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결국 폭풍을 만나서 고통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비극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참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그 모습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든지 아간이든지 또 참지 못한 아브라함의 그 일시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공통적인 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욕을 피하지 못한 삼손은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없어요. 사사기에서 가장 마지막 사사인 삼손 너무나도 비참하게 눈이 뽑혀지고 그 소가 가는 그런 맷돌을 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속거리가 됐던 것은 결정적으로 정욕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노예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이 바깥에서 왔다라고 그리 핑계댈 수 없다는 거야. 내 안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했어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뭐 수면욕이라든지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죠. 거기에 너무 빠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죄의 속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맞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 악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탁 건드려주면 많은 사람이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쫓아.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위한 사탄의 도구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밖으로는 세상 풍속, 안으로는 육체의 욕심으로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풍속.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풍속이 어떻습니까? 유행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만히 보면 생기는 것이 뭐냐? 타투샵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타투는 원래 성경적으로 말하면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그래서 타투는 금지된 것이에요. 타투는 옛날 원래 노예들에게 그 노예 소유주의 그런 표식을 하기 위한 그런 문양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유행이 돼서 와이키키를 지나가다 보면 남자나 여자나 그냥 타투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몸이 전체 화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붙잡고 이거 하는데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돈도 많이 썼어. 비싸대요. 힘들어. 그것도 또 칼라로 하면 더 비싸요. 또 비싸요.
그런데 결국 세상의 풍속에 쫓아서 세상이 다 돌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육체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지나친, 여기 지나친다는 것은 밥도 지나친 욕심이 있으면 문제가 되죠. 성욕도 지나친 욕심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잠도 지나친 수면욕으로 하면 잠자다가 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풍속 그리고 육체의 욕심. 그래서 이것이 역사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얼마나 정확하게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비의 욕심,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계속 가보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유혹하는 마귀의 전술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유혹을 주시지?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조상 탓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친구 탓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가 결단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유혹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턱 지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핑계가 되죠. 자기 합리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을 때 아담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핑계죠. 자기 합리화죠. 아싸리 나를 혼자 살게 놔두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힘들면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살면 이런 고통이 없을 때. 근데 혼자 살아도 항상 유혹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에 초기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 중에서 아마 카나다 연합교회 파송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카나다 출신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한국을 너무 사랑했어요. 제2조국이라고 이렇게 여긴 사람입니다. 3.1운동의 그런 일본의 만행도 세계 그렇게 폭로했던 분이시기도 한데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너무 귀한 분인데 이분이 한국 사람을 평할 때 얼마나 귀한 그 재밌는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을 표현할 때 how many 핑계, how many 핑계,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how many 핑계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큰 단점은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은 시대를 잘못하게 하며 어머니 아버지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요, 친구를 만났기 때문이요, 학교가 좋은 데를 안 났기 때문이요, 자신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을 핑계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항상 유혹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핑계가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혹에 빠질지라도 빨리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겠죠. 돌이켜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로 유혹에 빠졌다면 유혹의 과정을 잘 파악하고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유혹에 일단 덫에 걸리면 빨리 나올수록 초기가 좋습니다. 초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면 달콤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시험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4단계로 본문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욕심에 끌리는 발전 단계. 마음의 욕심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욕심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끌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끌린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쓰여지지 않는데요. 이건 낚시꾼들이 그 미끼를 던질 때 물고기가 그것을 문다는 그런 뜻이에요. 끌린다는 겁니다. 뭡니까? 미끼 속에 이 낚싯바늘이 있는데 낚싯바늘을 보지 못하잖아요. 미끼만 보잖아요. 그래서 딱 봐서 결국 그 낚시꾼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 끌린다고 말합니다.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이 배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덕선 물어버리면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그 연구를 여기 연구자를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항상 이럴 때는 남자들이 샘플이 많이 되더라고요. 독일의 막스 프랑크 인간행동학 연구소에서 한 것인데요. 유혹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자 배우를 촬영한 필름을 남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유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단추를 누르도록 하는 건데, 이 여배우를 한 번 쳐다볼 때에는 남자들이 8% 단추를 누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쳐다보면 11% 눌러요. 세 번째는 더 많이 눌러. 이게 이제 소위 포르노그래피의 그런 그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꾸 보면 볼수록 거기 빠져가지고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보고 딱 그걸 차단해야 되는데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중년 여성의 유혹을 받을 때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피하지 않고 그것을 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은 결코 총리의 자리에 이룰 수 없고, 총리의 자리에 이룰 수 없으면 70명의 그 가족들을 애국으로 초청하지 못했고,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초범을 받을 때 거기서 첫 번째로 딱 차단을 해야 됩니다. 더 들어가면 결국 죽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혹으로 전개되는 과정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미혹이라는 말은 미끼에 물고기가 걸린다는 것인데, 결국 뭡니까? 유혹에 끌려가면 마침내 미끼를 물견 결국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한 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운종에 약하고, 많은 그런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합니다. 다윗과 삼손은 돈으로 유혹하지 않았죠. 이성으로 유혹했습니다.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급함으로 약점으로 넘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유혹의 미끼를 물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져 죄된 본성이 더욱더 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기 말씀대로 잉태하고 성장하는 절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사단의 관계와 인간의 욕심이 어우러져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네, 그랬습니다. 미혹의 결과는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자라나고 확장되고 그 다음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오락 중독, 돈 중독, 명예 중독, 권력의 중독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여기 말씀대로 욕심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 돌이킬 수 없어요. 미끼를 문 물고기는 결국 뭡니까? 프라이팬에 올려져서 튀김이 되는 거예요. 네? 튀김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프라이팬에 올려져서 튀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여러분, 유혹에 빠져 거기 깊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있게 된 것은 내 자유의지고 나의 선택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유혹이 올 때마다 결과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딱 끊어야 돼요. 요셉이 유혹을 이겨서 만약에 넘어졌다면 권력자의 부인이 되어서 그렇게 됐고 총리가 되지 않은 것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참 파멸의 죽음을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유혹을 이기려면 근본적인 방법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 붙잡으라, 보는 것을 조심하라, 듣는 것에 주의하라, 또 마음을 관리하라, 피할 것을 과감히 피하라,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처신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물리치라.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16절. 첫째는 속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잘못된 사고에 속지 말아야 되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 비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좋은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유혹해서 우리를 결국에는 좋게 달콤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 좋다는 것, 너무 좋아. 17절에 온갖 좋은 것은, 여기 좋은 것은 제가 강력하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온갖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비틀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좋은 거, 온갖 좋은 거, 온갖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시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면 다른 것은 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요.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고 나쁜 것을 선택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온갖 좋은 거, 가장 좋은 온전한 식물은 하나님께 주신다. 이렇게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유혹하는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빛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변함도 없으시고 끝이 없으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없습니다. 인생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덫이 있습니다. 그러나 덫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이 최상이고, 혹시 덫에 걸렸다면 빨리 탈출해야 되고, 더 깊이 나가지 않도록 돌이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있는 것이 너무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 유혹이 좀 비교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과감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패배를 위해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부르심 받았고,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유혹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기준이, 모든 좋은 것, 완전한 것은 우로부터 내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빛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덫이 있고 유혹의 그런 사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달콤한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이야 것을 생각하며 모든 유혹을 피할 뿐 아니라 속에 다 그것을 물리치고 들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긴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서 우리 치유를 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루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케 하소서. 하나님 영광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을 사랑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모전에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받으셔서 깨끗한 걸 얻고 건강한 힘으로 하나님 영들린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명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치료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꼭 주와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육신의 연약함을 아버지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수로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주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줄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옳은 선택을 함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도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많은 여기저기에 덫이 있고 유혹의 사슬들이 있사오니 잘 피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걸렸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또 한국사인 네 분도 함께 하시고 이곳에 사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사역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빨리 식사하시도록 식사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귀한 음식을 받습니다. 공경한 마음과 손길을 주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먹는 저희들에겐 즐거웠고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공급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자격시험 예상 보러가지고 잠깐 동생 예상 어떻게 NP 됐어요? 돈 벌어야 그냥 뭐 공부를 하는 거였어? 하겠죠. 몇년 전에 들어왔을 때 맞아. 너무 오래됐어. 30년도 더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교회. 딱 알죠.
여행 갔다 오셨어요? 아이고 좋으시네요. 아이고 안 아픈 게 다행이나 그렇잖아도 아픈 거 여행 갔나 둘 중에 막 그랬거든데 여행 갔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 아이고 잘 요즘에는 머리에 꽃 꽂고 다니고 꽃 꽂는 여자 흰꽃 끄니까 아니 조금